지난 주일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렇게 한 10번만 드리면 완전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병들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3월 달은 기도 회복, 기도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힘쓰던 이 사람들은 참 핍박하는 유대교 그런 교권 앞에 심히 육신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의 형제들과 또 그를 따르던 여자들, 뭐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기도에 힘썼느냐면 언약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인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큰 그 힘, 우리 인간이 감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큰 힘, 그 힘을 체험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2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든든한 세계복음화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은,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이 은혜가 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었어요.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오늘 우리의 영혼은 성령 충만한 바다야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마음껏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항상 내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다가 보면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잣대를 대고 보면요,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어떤 문제, 사건 이런 곳에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껴놓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을 하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곳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루하루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감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 하면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새의 이름도 붙여주시고 또 나무의 이름도 다 붙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최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는 영이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꾸만 내 육신의 것이 우선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게서 희미해져 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러한 황폐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24시가 돼야 돼요. 예배 때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감람산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집중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40일 동안 집중 예배는 뭘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들이 감람산 이 집중 40일을 통해서 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전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더 귀중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세 가지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게 참 예배라니까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는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은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 충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리스도 충만이 못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 끝. 이럴 때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졌던 사단은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염려는 그리스도면 끝이다. 아멘. 실은 여러분들이 염려 아닌 것을 염려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도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확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한 마음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다. 어떤 마음? 이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한 마음으로 잡아지는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자예요. 정말 그 유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를 비교해 보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밖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모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가치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언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들 속에 언약을 담아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이것이 뭐냐?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인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 말씀, 이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시 공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예. 우리의 힘은 시 공간의 한계를 느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데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몇 가지 큰 제목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한 며칠 전에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어요. 예.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그 시간에 그때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감남산에 겨우 몇 사람 지금 남아있는, 겨우 뭐 한 100여 명 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오순절 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몇 되지 않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확신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이거 믿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바로 성취된 거야.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유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만이 사마리아 온 세상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그들은 이 언약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하나씩 임했는데 그는요 확신이 주어졌어요. 어느 정도 확신을 왔느냐? 죽어도 좋아. 죽어도 생명건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 걸 힘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37 살리는 놀라운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왔어요. 이 좁은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역사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권사회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꼭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염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예배한 후에 밤에 예배가 끝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약 구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이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기도할 때요,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요, 무엇이 필요하고요, 전부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보면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 조금 점 찍고 말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는 참 작은 아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이 백성, 주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뭐요? 다 주었다고. 부도, 부기도, 명성도, 그가 필요한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의 언약 잡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나에 대한 나의 계획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은요,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되는 것 같지만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쫓아갔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내가 누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전무후무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기도원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예배를 성공하고 큰 성전을 건축한 것도 뭐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 귀한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려는 생각도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굉장한 힘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누릴 그 비밀,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만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없고 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저 사마리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였어요. 개인이었습니다. 누구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홀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도 아니지만은 집사님이지만은 그 평신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그냥 불러주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교회 살리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목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장로를 세운 거 아니고,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연합하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전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큰 이 계획이 교회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때에 뭐요? 하나님께서 교회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요, 정말 그 문제 해결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큰 응답을 나에게 준비했다. 이런 비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늘 교회 오면 왜 교회가 이래? 그런 말들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심하게. 그런데 참 우리 장로님들 한 분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참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교회 오면 자꾸 왜 교회가 이래? 그때 교회를 막 짓고 나니까 교회를 짓고 나면요 한 1, 2년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지 별로 춥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왜 교회가 이래 하고 불평하는 어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발견하고도 외면하면 이 축복 못 받게 돼요. 내가 할 일이 내가 필요한 내 손길이 필요한 이것을 발견하고도 정말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한 지체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다. 아멘. 오늘 우리는 동산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지체란 말이에요. 나는 중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나는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지체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도록 나를 통해서 몸이 더 균형이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헌신,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업과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업을 주셨어요. 왜 그 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업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업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늘 회당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좋은 전도 제자를 딱 붙여서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 사업도 세계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랍 나라에 잡혀간 조그만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갔단 말이에요. 이 사로잡혀간 이 계집아이가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늘 아랍 나라 나만 장군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나만 장군의 그 처에 늘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귀에 들려요. 무슨 소리가? 그 가정의 한숨 소리가, 그 가정의 고민 소리가. 그럴 때에 이 작은 아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무슨 조그만 아이가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아랍 나라 군대의 장관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업을 내가 자꾸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면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돼요. 꼭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작은 산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산업을 통해서 15개 나라 문을 여시고 그런 산업인을 진정으로 붙여주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이 산업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고, 이 산업은 바로 복음운동하라고 하는 귀한 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러한 준비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1절 27절까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전도자의 귀한 삶을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잘못된 나 입장,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서 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만나면 만난 사람에게 자꾸 불평의 이야기, 원망의 얘기,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요. 왜 그러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입장, 항상 내 입장, 항상 내 중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일날 주신 이 미션을 강하게 붙잡고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누림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전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또 세계 정복할 237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늘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은 정말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 안 해요. 집에 가면 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꼭 무엇이 필요할 때 달라고만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꼭 눈만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것이 기도예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그러나 하나님 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귀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럴 때에요. 초대교회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네 편 내 편 나눠지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세우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없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할 그 시간 앞에 서 있고 교회는요 아주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가 헤롯을 쳤어요. 그랬더니 곧 벌레가 먹어서 헤롯을 죽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이 이렇게 꺾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영적 분위기가 그 영적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귀한
미션을 저와 우리 온 성도에게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